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른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하던 거에서 하나 더 하기만 해도 막 헷갈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새벽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며, 예수님이 특별히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시장이 찢어지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하나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 이전에 우리는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여기 나타난 이 현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고통과 그 죽음의 현장을 어둠으로 덮으시면서 외면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옷을 찢는 사람처럼 희장을 찢으셨던 것은 아닌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도 참아 보실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어진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만큼은 어둠 속에 당신을 숨기시듯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은 아니셨을까, 그렇게 감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음의 그 순간에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아들의 절규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지만 성부께서는 그냥 침묵하시며 그 자리를 지키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통도, 아니 그 죽음 앞에서도 그저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놀랍고 전능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능케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놀랍고 위대하며 전능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고 전능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나 바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구약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던 날 정말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종종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이가 나사로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두고 나사로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과는 차이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지요. 주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처럼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원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다른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시어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저 천국에서 영원을 누리고 살아갈 것임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그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니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경험도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로 인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며 이처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은 다음 번의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번의 열매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이 계속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더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은 이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와 재기에 힘을 주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뒷부분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낙담한 상태에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아주 쫄딱 망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것을 쫓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그 믿었던 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혀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낙담하여 낭만 가운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들은 거기에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재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정말로 하나 더 우리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이들이 정말 제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로 바뀌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려 3년의 시간 동안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까이 있던 12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는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쫓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처럼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다면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을 충족시키고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이제 정말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가야 할 그 자리, 그들이 해야 할 그 일에 충성하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의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의 변화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처해져 있는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의 변화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들이 정말 참 변화를 경험했지만은 그들의 상황과 삶의 상황들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전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눈뜬 소경처럼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변화가 그들을 다시 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대를 가지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참된 변화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 사람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령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후의 삶도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그 순간에처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를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어내 버려야 하는 그 죄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늘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순간에도 여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반역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그런 죄의 종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시면 주님 그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로 또한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이 부활의 자리까지 이른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큰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은 심기운 나무라도 비 맞겠지요. 강풍이 불어오면 그 강풍을 맞아야 합니다. 몰아치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야 할 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가뭄과 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라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극복해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리 하셨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넘어져서 내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럼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과 2절 찬송하시며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